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 이제 팔려가게 되시고 그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온 이집트 땅을 뒤덮을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그 문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말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라는 뜻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지켰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명을 감사하는,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모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없애려고 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제 입법, 사법, 행정기관 이 전체를 통틀은 행정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였죠. 모세 때의 70인의 장로의 그 근간을 두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70명의 이제 회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최고 기관이었죠.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 중에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제의적 의식을 관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결정했던 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스스로도 여기고 타인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모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그 모임에서 하는 결정은 옳은가? 그 옳음을 하나님을 안다는 조건이 담보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가장 극단으로 몰아붙여서 하나님을 잘 아는 이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없앨 방도를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할 때 에이스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라는 건 영혼의 피부와 같다. 우리가 육체의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의 피부가 가장 먼저 그 자극을 감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 존재가 무언가를 감각하고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우리의 존재의 어떤 동기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원초적인, 가장 일차적인 장소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이 반복을 업앤다운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화내는데 더딘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우리가 쉽게 분노하곤 하죠. 그리고 더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우리는 분노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어떤 장소, 어떤 관계, 그럴 때에 우리는 분노를 드러내곤 하죠. 그런데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걸 미룰 수 있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고대 사회의 전쟁을 보면 공성전, 그 성을 빼앗는 전투인데 모두가 그 공성전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우리는 뭐 책이나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그런데 그 성을 빼앗는 그 용맹한, 위대한, 강한 그런 사람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오가는 거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온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팔리고, 그리고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한 인격 제3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안에 우리가 안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녹록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저들도 우리 안에, 아버지와 나의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장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완전한 보호와 평안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쓰면서 1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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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된 말씀에 우리가 밤낮 머무르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말은 잠깐 있는다, 잠깐 들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실상 우리의 존재를 지키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은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그 한 존재를 자꾸 흔드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낸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실상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 나이에 사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에 제가 40대 후반이니까 40대 후반의 이제 남자 친구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주식, 건물, 부동산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증식할까, 어떻게 또 부모님의 노후를 또 잘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과 이제 점점 이제 약해져가는 어떤 우리의 환경들, 특히 부모님의 건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보는 것, 듣는 것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관심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과는 다른 무엇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조건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여의 시간을 보냈지만 자기의 마음이 통제되지 않아 자기의 스승을,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 보면 은 30에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를 의미하는 건데, 자기의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로 팔아넘기고 자기의 재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한,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까지 밀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제의 어느 시간과 같이, 지나간 때의 어느 시간과 같이 또 못난 결정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건 굳은 결심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결심을 지키시고 그 결심의 방향과 내용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무른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 암송한다, 연구한다, 따르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일어났던 일이 유다의 본질을 정의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잠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특히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들, 제 또래 중년 이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의 마음을 잠잠히 돌아볼 수 있는 침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꾸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침묵의 시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지금의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할 때 선택했던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와 또 가룟 유다가 함께 모의해서 예수를 팔기로 하죠. 4절 이하에 보면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5절 말씀이 참 슬프고도 또 역설적으로 재미있죠.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로 유추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들, 그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 있는 이들, 그들의 모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이들이 기뻐하면서 결정한 게 뭐냐 하면 예수를 사서 은 30에 사서 죽이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 점검하려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평안한가? 내가 요즘에 기쁜가? 내가 요즘에 감사한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사서 죽이기를 결정하고 돈을 주기로 서로 논의하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우리의 감각, 우리의 감정은 우리 신앙의 오름을 담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이다라고 인식하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이제 노아 시대인데 인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악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이 스스로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건 도덕적이다라기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해라 할 때 그 착한 행실, 옳다, 착하다라는 말이 성경 안에서는 종종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행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옳지 못했다라는 건 그들은 단 한순간도 윤리적으로 옳지 못했다라기보단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를 한순간도 부양하지 않았다. 그들이 한순간도 서로를 이렇게 존중한 적이 없었다라기보단 그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때로 옳은 일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수준의 옳음까지 가지를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악함을 이야기하죠. 이 얘기를 신약에서는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향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냐 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내용을 깨닫고 찾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 인간의 최종적인 한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22장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던 까닭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스스로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근원적 가치의 오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분의 수준에서 그분의 가치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삶의 내용을 그들은 스스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근거와 그 근거를 가진 자신이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다라는 근거로 우리가 기쁜가,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가, 우리가 잠잠한가, 우리가 감사한가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환원시킬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후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 혹은 주저앉는 마음이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돌이킨다, 하나님께 회개한다, 순종한다라는 건 근원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순종 이런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라기보단 우리가 회개를 한다, 돌이킨다라는 건 자기의 이해와 의지로 가는 길이 어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무엇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항복하고 인정하여서 순종한다. 즉
나에게 내 삶을 걸어갈 내용과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그것이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동의, 그것의 실천적 동의가 사실 회개와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신앙적 명분이나 어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반드시 담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어진다라기보단 회개와 순종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분별하고 나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항복을 사실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항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근심에서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그 근심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오는가? 알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때, 사춘기가 그런 거죠. 사춘기는 이제 10대들이 다 경험하는 거. 사춘기라는 건 어렸을 때는 그냥 행복하잖아요. 지금 사춘기에 접어든 이제 제 딸아이가, 막내딸이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저랑 그냥 손잡고 육교를 걸어가면서도 까르르 까르르 웃었어요. 그래서 수빈아, 뭐가 그렇게 즐거워? 재밌어?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 하면, 한 10살 전까지는 계단을 다니는 게 즐겁잖아요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계단 다니면서 웃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뭐 첫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던 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 시기를 지나는 거죠. 사춘기라는 건.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오히려 젊었을 때는 뭐 20대 때, 30대 때는 그냥 알던 것으로 쉽게 결정하고 모든 것이 좀 여유로웠고, 어쩌면 가진 것은 지금보다 적었을지라도 사회에서 무언가 생활을 할 때 많은 것들에서 당당했었고 괜찮았고 무언가 말을 할 때 힘이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40대, 50대를 지나가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삶에 어떤 해결을 주지 못하고, 더 문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미 저질러버린 혹은 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그게 우리 개인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죠.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참 가슴 아픈 현실은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적지 않은 공동체들이 사회 속에서 분열과 또 어떤 구분과 핍박과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사경회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 그 이제 자신과 사회를 구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혼이었어요. 80년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혼을 되게 쉽게 정죄의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나 뭐 다들 아시는 현실이죠. 2020년대를 지나는 오늘에 와서는 어떤 교회도 쉽게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해요. 무엇을 하냐 하면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이슬람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동성애와 이슬람이 교회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청년들 중에, 성도들 중에 동성애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린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와 구분짓는 어떤 조건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떤 정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내 마음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직면하고 그 안에 근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근심하는 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심이 죽음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 그저 덮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해하지 않다,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것, 기뻐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저 이렇게 떼워버리려 하지 말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나에게 그 지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 분별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이웃을 껴안아낼 실력과 인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근심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 이 기회들이, 신앙의 기회들이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옳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내가 오늘 평안했다라는 것으로 신앙의 안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나쁘다라기보단 그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큰 거죠. 때로 나를 근심하게 하심으로써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와 그 자신의 제자인 유다의 은혜에 의해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 사건 바로 뒤에 7절 이하에,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유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 다음 날부터의 기간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누룩도 치우고 누룩이 들어있는 빵도 먹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하게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되었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그리고 참된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의 몸을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시는 일을 언제 하시는가?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자신의 제자인 유다의 배신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이제 인격적인 반응으로 보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실망하거나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라면서, 너희가 제사장들이라면서, 너가 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예수님은 분노하셔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6월절 바로 이후에 있는, 바로 다음 날 있는 이 무교절이 되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주기로 작정하세요. 역설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생명의 떡을 얻는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실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살고 이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이해도 쉬울 텐데, 너무나 역설적으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와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자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래서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 있죠.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봤을 때, 우리의 본질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면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얕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스스로 볼 때마다 과연 나 같은 존재가, 과연 우리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가? 성경은 크게 힘차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만하다. 왜요? 예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생명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라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영원한 빵으로 내어주셨다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이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이 빵을, 나는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자격과 실력이 없지만 그분께서 스스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통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전도의 어리석은 것, 여기서 전도라고 할 때 이걸 캐리그마토스, 그러니까 캐리그마라는 그 선포라는 말에 이제 소유격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때에는 이 방식이 어리석다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어리석다라는 걸 의미를 포함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자면 뭐 이렇게 stupid 혹은 foolish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좀 곤란해요. 이게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It doesn't make sense. 그러니까 make sense가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용납될 수 없다. 왜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팔아넘겨서 구원을 받았고, 그게 구원이고, 그거를 이렇게 제한이 많은, 이렇게 한계가 많은, 예수를 팔아넘기까지 하는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아서 대제사장이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가치 있는 선택을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인간의 공동체, 그 당시엔 산헤드린 공회였을 거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좀 두려운 이야기이지만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구원하시기를, 전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는 현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내가 어떤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냈다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라는 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위태위태한 불안불안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불안에 함몰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이 불안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하루치만큼 하루하루 얼마나 누적되면서 성장해 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산헤드린 공회와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를 기뻐했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에 동의했을 때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복음 안에 있다고 모두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캐리그마토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 역전을, 그 it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되는 복음의 역전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까지의 지난 시간의 모든 것들을 메꾸고 닦아내느라 이제 시간을 소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의 바로 직전까지의 삶이 마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유다가 기뻐하면서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결정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바로 나의 어제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교절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이에게 산 떡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행하실 역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을, 이 못난 것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복음 속에 담겨진 자들이에요. 엔 크리스투,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것 속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근심하면서도 항상 주님께 한 걸음씩 가는, 기뻐하면 감사하면서 주께 나가고 근심하면 돌아서면서 주께 가는, 그러니까 기뻐해도 근심해도 어쨌든 주께로 떠밀려 가는 우리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